오늘 저희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한나는 그 말씀과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그 힘을 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시 서원하여서 이제 태어날 자녀를 나신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나님을 드리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말씀들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 혹은 그러한 여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나의 기도를 빗대어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해보자 라고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여서 실제로 자녀를 또 얻기도 하고, 그러한 간증들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렸을 때를 돌아보았을 때도 어머니께 항상 제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저희 어머니는 항상 한나처럼 너도 가서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항상 들으며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그 말씀을 이 사무엘서 1장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 정말로 한나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가, 아니면 그 한나의 기도가 자신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주시면 나실인으로 정말 그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독주도 마시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는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주님 제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서원을 보고 들으신 것은 아닌가.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응답받지 못했을 때 나의 기도가 혹시 나의 원대로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 기도가 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나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리고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한나와 하나님과의 모습이 어떠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그 말씀의 시작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에브라임에 살았다라고,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브라임은 저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그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지파의 땅을 배분하는데 그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유다보다 조금 북쪽에 있는데, 유다 지파보다 북쪽에 있는데 그 산지인 유다와 비교해서 훨씬 평지와 그 땅이 비옥하여서 농사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더 살기 좋은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에브라임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가장 먼저 점령한 땅이기도 하고, 그렇기에 그곳 에브라임 가운데 실로가 있었고 그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시대에도, 그리고 뒤이어지는 사사시대, 오늘 말씀 역시도 사사시대 끝자락에 있지만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그 가나안의 가장 중심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실로가 있는,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성막이 있는 이 실로를 가지고 있는 이 에브라임 산지가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에브라임 산지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와집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 가운데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라마라고 하는 지형이 여러 지역의 이름에 섞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혼동하지 않기 위해 정확한 지명을 말하지만, 이 이후에는 사무엘의 고향이라든가 사무엘의 여러 사역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은 엘가나가 살았던 곳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무엘상이 계속해서 전개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고, 사무엘이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했던 사역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 라마에 묻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라마라고 하는 곳에 소개하면서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말하고 있는 그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이 이 오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라마와 같은 지역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그리고 그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살아가는 엘가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엘가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에서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을 때 한나의 기도, 그리고 한나가 실제로 그 아이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사무엘을 성막에서 성소에서 일을 보게 하는, 그렇게 나실인으로 키우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은 레위인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성막에서 그 성막의 일을 도와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레위인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레위인의 그 직무인데, 문제는 오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이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나가 에브라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리하여서 서원하거나 혹은 그냥 일단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무슨 말이든 해본 것이 아니라 역대상 6장에서 그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역대상 6장 31절부터 레위지파의 여러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1절에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아래와 같더라 하고 족보가 나오는데요. 34절에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그리고 이 족보의 가장 위로 올라가면 그 가장 위에 누가 있는가 하면 레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레위 지파의 족보이며 사무엘 그리고 엘가나 이 가정은 레위 지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졌는가 하면,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배분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 지파와 같이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였는데, 이 엘가나는 레위인으로서 에브라임에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에브라임에 살아가고 있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 역시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서 그 허락된 가운데에서 그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 혹시 아이가 주어지면 그 아이를 하나님의 레위인으로서 그 성막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1절의 말씀과 역대상의 말씀을 보아서 엘가나의 가정은 분명하게 레위인의 가정이었고, 그리고 단순하게 레위인의 가정인 것이 아니라 그 역대상 말씀으로 보았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성가대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직분을 그곳에 섬기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아멘. 매년 실로, 그러니까 성막에 가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매년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가정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한나의 기도와 그 모든 이루어지는 이 가정이 단순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을 맡는 그 레위인의 가정이었으며,
성가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찬송하는 직분을 맡는 자의 가정이었으며, 그리고 그들의 삶은 매년 하나님 앞에 성막에 나아가서 온 가정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장, 2장, 3절을 통해서 1장에서 그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 말씀을 보면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그러한 가정, 레위인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를 먼저 등장시키는 것으로 보아 한나가 먼저 되었고, 그리고 한나의 문제,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첩을 그 다음 아내를 두어서 브닛나를 두어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을 그 첩을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론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았을 때 여러 부분에서 첩을 두고 그렇게 가정을 아내를 열어 두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기를 하고 한 가정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그 대를 잇고자 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핑계를 대면서 그들 마음대로 세상과 같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첩을 누가 두었는가 하면 가인의 후손인 람에게 처음으로 첩을 두는 모습들, 그리고 성경 가운데에서 여러 야곱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 첩을 둠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의 아내를 둠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보았을 때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고, 그저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자신들의 의지대로 나아가는 그런 인간의, 우리의 약한 죄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사사기 말씀 가운데 단순하게 그 문화적인 뿐만 아니라 이것이 레위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레위인조차도 첩을 맞이하는 것,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첩을 맞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현 주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레위인의 가정에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경건한 레위인, 그렇게 살아가는 레위인의 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자신들의 방법대로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이자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또한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가정들 하나하나가 다 권사님들의 가정이고 장로님의 가정이고 때로는 목회자의 가정이고, 그런데 우리의 가정들의 모습도 혹시 오늘 엘가나의 가정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모습이 혹은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그저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유로 혹시 우리도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가나의 가정은 그렇게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또한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또한 문제, 그러니까 한나가 그 분인나로 인하여 격분하고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또한 이 가정 가운데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는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또한 노력했던 가정인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 갔고 그 온 가정이 함께했으며 또한 그 첩을 그 다음 안에 분인날을 두기는 했지만 그 의도가 어떤 여러 여자들을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뒤에 4절 5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아멘. 한나를 끊임없이 먼저 된 아내 한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한나에게는 그 분깃을 줄 때도 갑절을 주어서 그녀가 괴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배려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한나를 위로하는 모습을 또한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문제는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아브라함의 여러 말씀을 통해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인에게 얼마나 어려움인지, 그리고 물론 지금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지만 먼저 시대를 살아가신 분들로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대를 이어가지 못한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얼마나 그것이 가정 가운데 어려움과 또한 정말 힘든고 그 무시를 당해야 하는 건지를 생각했을 때 이 한나의 아픔은 그냥 단순하게 주님 제가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요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정말로 절실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게 다가오는 그녀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체념을 하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의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어서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절절하고 간절한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주님 저희 이 여종의 나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이 여종을 잊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저를 좀 바라봐 주시고 주님 저에게 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며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또한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첫째 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졌는데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겨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할지라도, 정말로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어렵고 정말로 화가 나고 말씀 가운데 오늘도 말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격분하여서 먹을 것도 잘 입에 안 들어오고 너무나도 분노가 되어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어떠한 좋은 것을 구해가지고 먹어보고 어떻게 해서 자신을 위로를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모든 해결책까지도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 역시도 오늘 한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그 기도가 절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이었기 때문에 응답받았던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한나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 역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저런 일을 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서원하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이방인의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 혹은 이방인들이 어떠한 자신들의 그 우상 앞에서 여러 가지를 바쳐서 그 보답으로 받고자 하는 그 기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레위인으로서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 아이로 키우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역시도 어떠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내어드렸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한나와 엘리가 대화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대화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 정말로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슬픔, 자신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내 기도가 혹시 부족하진 않았을까, 내 서원이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큰 것을 드렸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걱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순간 가운데에는 이제 더 이상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안 먹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얼굴에는 다시 근심의 붓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린 순간에 이제 한나의 마음 가운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기도한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도 그것이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되기 전까지 그것을 놓지를 못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의 기도가 이래서 하나님 빨리 안 들어주시나, 이것 때문에 부족한 건 아닌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도 해봐야 되고 저렇게도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머지의 그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에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나아갈 때에도 어떤 이방인들의 모습과 같이 중언부언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딸을 잊지 않으시고 그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사무엘을 주시고 또한 그 이유에 태를 여셔서 자녀를 주심으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한나처럼 기도해야 돼라고 먼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르게 그 기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그 정도면 되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 가운데 동행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걸 의지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대로, 그래서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얼굴에 근심이 빛이 지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기에 그것의 기쁨으로,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우리 교회의 하나된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심에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나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 한나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가는 그 순간에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음과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